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며 나타나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 그 장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적인 임재와 외적 가시적 임재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성령의 불이 아무리 임해도 잘 붙질 않습니다. 신앙의 열기나 동기부여가 생기지 않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성령 충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주시는 능력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인데,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것을 불태우면서 섬기다 보니 반드시 꺼지게 돼 있고, 꺼졌을 때는 그 탈진, 또한 탈진과 함께 동반되는 상처들, 온갖 비교, 대조, 평가를 통해 따져 묻고, 저 사람은 왜 안 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럴 때 안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 그분께 매어 달려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섬기게 되면 나부터 자유하게 되고, 나부터 인내하게 되고, 나부터 하나님께 맡겨놓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며 하나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되는데, 자기를 불태우는 사람들, 인간적인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종교생활에 빠져서 온갖 비교, 대조, 평가,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누리는 삶이라기보다는 부분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내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펼쳐지기보다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정말 내 갈 길, 나는 모르나 하나님은 아시며 이미 시작된 길이라면 감당할 길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고 그분께 매어 달릴 것인데, 인간적인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전적인 헌신, 주님만을 따르는 길에서의 자유와 행복이라기보다는 할 수 있는 만큼, 아니 해야 된다는 부담으로 지옥 갈까봐 신앙생활하는 수준으로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식어져 있고 차가워져 있다면 차라리 나중에 뜨거워지고 회복되어져서 성령 하나님의 그 불길에, 정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참여할 기회라도 가지고 있지만, 미지근한 거, 자기 자신을 불태우며 인간적인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시 회복되어지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사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하실 때에 치유와 회복 등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관심도 없이 세상에 빠져있고 세상에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자기 자신을 불태우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그 백성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섬긴다고 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아닌 자기들의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맛보기는커녕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도,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도 자기 인간적인 능력으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게 오늘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어야 되고 경각을 불러일으켜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굳이 그분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서도 신앙생활이 된다. 지금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거고, 곧 소진하고 불타 없어질 인간적인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아시고 베푸시는 은혜가 성령의 임재와 충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금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지금 머물러 계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나를 죄인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가장 적절할 때에 최고의 시간에 최상의 방법으로 성령 하나님 외적인 그런 가시적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치유, 회복, 부흥, 전쟁에서의 승리, 극적인 직장 상황이 열려지는 것, 사업의 문들이 열려지는 것, 뜻하지 않았지만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기사회생하여 살아나는 그런 은혜들, 그런 가시적 충만과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관심은 동시에 내적 내 내면 세계에 머물고 계시면서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방식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방식에 동의가 되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 내적인 그 변화에 성령 하나님 또한 주력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질병에 걸렸을 때에,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에 걸렸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성령 하나님 그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그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삶을 가꾸고 다스리고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과 또 능력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공부를 해야 될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기적 같은 그런 만남들, 좋은 선생님 만남들, 좋은 기회들, 정말 예측하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나타난 공부에 좋은 기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내 안에 머물고 계신 성령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너희들을 가르칠 수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의 내적 임재를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함께 갑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지금 나에게, 나만이 들을 수 있는 그 음성, 나만을 향한 그 인도하심, 또 나에게 원하시는 거, 버릴 걸 버리고 붙잡을 걸 붙잡고 정리될 걸 정리되게 하시고 세울 걸 세워가게 하시는 이 내면의 변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 그런데 그 성령의 임재, 우리와 지금 내면에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계신 성령의 임재를 오늘 요한 1서 2장 27절에서는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기름 부음이라고 할까요? 이는 장작에 이 기름 담궈 두면 시간이 지나면 어떤 현상이 납니까? 그 기름이 장작 안으로 치고 들어가죠. 내 안에 성령이 기름 부음, 즉 기름으로 함께 하신다는 얘기인데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내 내면 세계에 서서히 확장되어져 가고 스며들어가고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가 성령의 지배 안에 머무는 그 현상이 기름이 스며들듯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의 내적 임재를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전에 다른 방식의 생각들, 다른 방식의 판단들, 그로 인한 결정과 선택들,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세울 것을 세우고 정리할 걸 정리하게 하는 은혜. 관심사가 세상 것, 세상살이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게 하시는 것. 유행과 오락과 문화가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져 가고 끝내는 하나님 그분을 느끼는 것이 제일 재밌는 오락이 되고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삶의 제일 좋은 순간이 되며 그 하나님을 섬기고 즐기고 느끼기 위해 모든 시간과 물질과 삶이, 문화가, 습관이 재편되고 세워지는 것. 그러나 우리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잘 알듯이 하룻밤 사이에 습관과 문화가 확확 세워지고 정립되고 나타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놓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순종할 수 있는 만큼, 충분히 작정하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며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장작에 기름이 쫙 스며들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가 내 내면에서부터 스며들기 시작하면서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습관이 변화되고 새로운 문화들이 막 세워지면서 성령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을 이루어가는 중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최상의 방법으로 최고의 열매를 이루시기 위해 외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가 팍 나타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성령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령의 거절할 수 없는 그 외적 가시적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때가 되면 내 삶이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휩싸이듯 불길에 휩싸이듯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될까? 정말 이루어질까? 정말 나타날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정말 이 길 끝에서 하나님만이 일하신다는 극적인 역사가 나타날까? 그때 그 순간에 발걸음을 따라갈 때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음성을 구하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앞서 걸어가시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오라 하실 때에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하셨던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오늘 우리 삶에 이 두 가지가 관건이에요. 정말 나는 내 삶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그 극적인 인도하심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가?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 정말 지금도 내 내면에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데 그 정말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내가 듣고 있는가?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걸 내가 기억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 오늘 내 내면의 변화, 생각의 변화, 방식의 변화, 습관의 변화, 문화의 변화를 일으키며 삶이 조금씩 좀 더 다른 표현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가고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는 하나님이 기뻐 영광을 받으시는 산제사와 같은 구별된 삶을 내가 오늘 내 내면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게 인내하며 성령 하나님 앞서 걸어가실 것을 기대한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만으로도 하나님을 느끼는 것으로 충분히 기쁘고 즐거운데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들을 열어주시고 펼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보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직접 들었던 자들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실제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기적이 있는지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실제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면서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가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수만 명이 있을 때 먹여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을 말씀이 실제화되는 능력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면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자충우돌 얼마나 인간적인지 정말 예수님의 그런 본뜻과는 관계없이 자기네들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풍랑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큰 파도가 일어나 삼킬 듯이 덤벼듭니다. 그런데 그 배에 제자들이 탄 배에 지금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그 예수님보다 큰 파도, 큰 풍랑이 더 무섭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쫓아가 깨웁니다. 예수님 살려달라고. 그 예수님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큰 파도와 풍랑을 막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그래 놓고 돌아서가지고 제자들 보고 너희도 잠잠하라! 욕 시큰하신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제자들이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아니 좀 도움을 구했는데 그거 가지고 저렇게까지. 근데 그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시는 중에도 예수님보다 세상의 풍랑과 파도를 더 무섭게 여겼던 자들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온갖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기준, 자신들의 생각에 이건 안 될 거야, 저건 어려울 거야, 이건 불가능할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장정만 5,000명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하면 좀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뭐랍니까? 우리가 이 많은 사람 먹일 돈도 없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각자 자기 길로 시장에 가서 사 먹고 돌아오게 합시다. 예수님이 막으십니다. 아니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 정도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요, 한 두어 장 지나가면 또 4,000명을 먹여야 될 때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앞전에 장정만 5,000명을 먹었으니 이번엔 4,000명이니 제자들이 그 4,000명을 먹여야 될 때를 딱 직면하면 어떻게 반응이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 전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 이 4,000명은 주님께 아무것도 아닐 것이니 주님 말씀만 없어서 이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무식한 인간들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이겠삼나이까. 참 기억력도 안 좋아해요. 방금 전까 한 5,000명 먹였잖아요. 지금 그게 뭐 몇 년이나 지났겠어요? 불과 6개월도 안 됐을 텐데 그 5,000명 먹이신 주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지금 4,000명밖에 안 됐는데 그거 다 대놓고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마다 충분하신 분이신데 뭐 이까짓 것 뭐 4,000명 이래 나와야 되는데 그 제자들, 그리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제가 볼 땐 이거는 좀 상식의 문제가 아닌가. 물론 성경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도 없는 인간들이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가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이미 다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말씀을 직접 들었고 말씀이 실제화되는 능력과 권세를 보았지만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고난을 빼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기에 불러 모아놓고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그들을 당부하고 기어이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따라 자신들 그 모인 사람들을 통하여 방언의 소리, 즉 자기들이 난 곳에 언어가 터져 나오니까 3,000명 이상이 그 마가 다락방 근처에 모여들었고,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일으켜서 그렇게 3번 부인하고 예수 거절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숨어서 기도하던 베드로였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가 그에게 말씀하셨던 요엘서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자 3,000명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변화나 혹은 이 급작스러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듯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또한 그 기름 부음 성령이 스며들듯 확장되어져 가는, 내 말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습관과 문화를 바꾸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다가 어느 날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자신도 없고 세상에 나가 담대하지도 못한 나에게 그 성령의 불 충만케 하심이 임하게 될 때에 우리도 사도행전과 같은 은혜의 역사를 펼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말씀 앞으로 달려나가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며 매 순간 기름이 스며들듯이 내 삶의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며 맛보게 될 때에 반드시 그토록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강팍한 심령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에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경제적 그 재정적 물꼬가 트여지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러나 극적인 방식의 새로운 직장이든 이직이든 새로운 사업이든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아까 영상 보셨죠? 저도 그 기름 묻은 그 장작, 기름에 젖은 장작이 그렇게 큰 불이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 제가 그걸 찍으려고 나무 장작을 잠깐 담궜다가 찝으면 그 정도 불이 나타났을까요? 아니죠. 막 삼투압 방식에서 스며들었던 기름이 터져 나오면서 불을 막 내는 거잖아요. 우리 제작 지원에 있던 여인창 장로님이 그거 하루 종일 담궈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불이 붙으니까 내 내면 안에 스며들었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외적 성령의 역사와 만나게 될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외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달려나와 매일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기다리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그 모든 동행했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나에게 모든 들려주던 그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는 그날 폭발하듯 나타나게 될 것이니,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라고 그 인내의 자리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승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제 가운데 얼려졌던 그런 일들까지도, 반역과 배반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내가 주님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내어드렸던 그 헌신과 수고는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죽었던 것은 살려주시고, 살린 것은 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며, 더 놀라운 열매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갑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그가 나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때 말한 게 이거였구나. 예수님이 그때 우리에게 당부하신 게 이거였구나. 예수와 영광을 받으신, 즉 성천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예수의 그 말씀이 들려질 때가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조명되어져서 밝히 깨달아지며 누려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여러분 내면에서 기름에 쫙 스며들듯이 쫙 확산되어져 가고, 그것이 삶의 영역으로 구석구석 내 물질관, 시간관, 세계관, 가치, 소중하게 여기는 것, 습관, 문화, 오락, 그런 유행들, 이런 것에 서서히 스며들게 하셔서 변화를 받게 하시고, 적절한 타이밍에 성령의 외적 그런 불이 임하게 충만의 역사를 통해 더 불이 붙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더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될 것인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함께 모였을 때, 예를 들어 볼게요. 각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름에 젖은 장작처럼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불을 붙이시다면, 제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시는 모양이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녀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고 예수를 통해 말씀이 실제화되는 걸 그들이 보고 듣고 배웠어요. 기름에 쩔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인내하며 성령을 기다렸을 때 그들을 태우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뭐가 나타났습니까? 불의 혀 같은 것이 나타났어요. 자기를 태우지 않았지만 성령의 불이 붙은, 그래서 우리는 희생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면서도 그걸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쓰임받아 영광이며 써주셔서 기쁨인 거예요. 나를 태우지 않기 때문에 쓰임받으면서도 행복하고, 나를 태우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다 보니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기대와 그 사모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태우지 않고도 성령이 불이 붙게 하시는 은혜,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